우리가 저번 주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공표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종종 이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바닷가는 바로 갈릴리 호수이지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부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고대 히브리어로 얌이라 하는데 이것은 호수와 바다를 뜻합니다. 즉 호수와 바다를 그 당시에는 잘 구분하지 않고 불렀던 거지요. 두 번째는요, 이 갈릴리 호수의 총 면적이 무려 160km 제곱킬로미터예요. 이 길이가 21km나 됩니다.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호수는 마치 바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큰 호수는요, 많은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업으로, 농부로 사람들이 살았고요, 시장이 형성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즉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꾸만 그 갈릴리 호수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예배당이었던 유대인 회당에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셨던 거죠. 아니, 더 많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인들은요, 일터에서, 우리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지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이 신전 안 높은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일상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그 예수님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14절의 첫 시작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셨는가? 이 세관 앞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어요. 이 레위는요, 바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입니다. 레위가 마태이지요. 이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예수님이 부르신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세리라는 직업이 문제였을까요? 당시요, 이 세리의 별명은 민족의 반역자, 영혼을 팔아먹은 자, 돈을 위해서 개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로마 정부 대신에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이 거둬들이는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액을 본인이 착취했다라는 거죠. 또 돈을 걷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가했지요. 이 방법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 세리가 나타나면요, 모두가 치를 떨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리는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세리가 주는 구호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돈은요, 저주받은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리에게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했던 유대인들이요, 유일하게 거짓말이 허용된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비난 조롱의 대상이었지요. 당대의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혐오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바로 오늘 주님이 부르신 바로 마태, 레위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마태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한 발짝 나가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아멘.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세리의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 충격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 사회에서는 통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요, 바로 강도 범죄자들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어울리셨을까요? 차라리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 어떤 사업가들,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면 예수님의 삶이요, 더 존경받고 더 쉽고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함께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 만났다고 자랑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다 그런 존재들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 정반대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셨고 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의 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처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로 인해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많은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만나고 싶은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누구까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시각에서 죄인은요,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함께하는 범죄자들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죄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의인은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분명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게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살 이유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레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마태가 좋은 롤모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결단. 예,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즉시 결단하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죠.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 한 문장 안에 레위 마태의 엄청난 자기희생, 포기, 헌신,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세리였던 마태 입장은요, 좀 다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상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요, 이 세리였던 마태는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미 로마 정부편에 서서 이 동족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한다. 이제는 로마 정부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지요. 이제 그는요, 어디에서도 속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된 신세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러면요, 마태의 인생은요, 완전 끝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의 본질적인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도 마태와 같이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그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 결단의 호칭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의 영광과 위엄과 또 책임과 의무와 같은 그 중한 무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었다. 우리 동일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이 마태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빌고 사정해도요, 끝까지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일이었어요. 그런 마태가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또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대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베풀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베푸는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옆을, 이웃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열렸다고 말하지요.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천국의 기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지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아버지가 한 것은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누리는 감정은요, 따라합시다. 기쁨. 다시요, 기쁨.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느낄까요? 내가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느낄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배 자리에서 집회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열매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올인했지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정혜신 씨가 쓴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혜신 의사는요, 자신의 호칭을 의사보다 이 치유자라고 불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냐? 의사라고 하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이 병적인 시선으로 이 바라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치유자라고 생각하면 그 환자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함께 공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호칭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주 썼던 말이 바로 이 당신이 옳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책 제목이 되었지요. 여러분, 당신이 옳다. 당신 옳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다 옳다?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옳다. 이거 맞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다. 왜 이런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분이 그 현장에서 많이 본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내 편이 없어서 홀로 외로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우울증을 앓고 끝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라보며 당신이 옳다. 그 사람의 인생을 공감해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부정해도 단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의 우울증 정도가 심하니까 심지어 자살 충동 요인이 있을 정도로 심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요. 이 아들과 함께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실제로 이 우울증, 이 중증 우울증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학생에게 계속 통원하면서 이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서 이 엄마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을 나온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 저 이제 병원 안 갈래요. 심지어 저 약 안 먹을래요. 이렇게 엄마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중2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도 건드릴 수가 없지요. 심지어 제가 봤던 책 중에 이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이 심오한 비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이 아들이 말을 뱉으면 절대로 안 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놀랍게도 이 아들의 증상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그 병이 낫게 되었냐? 이 아들이 말했어요. 자신이 병원을 가면서 오랜만에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참 좋았대요. 병원을 가기 전에 엄마와 맛있는 돈가스를 먹는 시간이 참 좋았대요. 이 청소년이 되면서 하지 못했던 그 엄마와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엄마에게 이 학생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은 그 엄마의 눈을 보았대요. 그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중2 학생은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 아이를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눈물을 통해서 맞아, 네가 오라. 맞아, 네가 맞아.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옳다예요. 이 말은 맞다 틀리다 어떤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수용한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세리 마태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세상은 다 그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그 마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의역하자면 내가 널 잘 알아.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내가 잘 알아. 이제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인생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의 인생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 네가 옳다.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너의 삶을 내가 이해한다.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었던 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사람은 정답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된다.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에게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어떤 부모의 사랑과 또 제 아내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부적격한 저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답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사람은 정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상징이고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마태의 이름은요,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였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 레위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처럼 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처럼 살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태가 자신이 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자, 9장 9절을 보시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자랑스러웠던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세리 마태와라고 합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중요한 12제자의 명단 앞에 세리였던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이 더러웠던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세리였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오랫동안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지금 마가복음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 마가복음에 없는 한 문장을 추가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그 자비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자비를 행하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은요 바로 엄마의 자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 사랑은요 마치 엄마가 자궁에서 태아를 품듯이 엄마가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 그런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행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그 인격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설령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울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 중이 학생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세리 마태에게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성장, 자비가 긍휼이 없는 부흥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기를 인식하길 원해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